오늘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휴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휴일을 보내고 나는데 좀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한 2200년 전 천하를 통일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진나라의 진시황은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자신들의 신하를 사방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였죠. 문헌에 보니까 우리나라 제주도까지도 서복이라는 신하를 보냈다고 합니다.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십니까? 네,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애를 썼지만 50세라는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그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 왕을 보면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살아나고 싶어 거대한 이 피라미드를 쌓고 또 자신의 몸을 미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아마존의 설립자인 그 제프 베이조스가요, 3조 원이나 넘는 거액을 투자해서 알토스 랩스라는 연구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연구소가 뭐 하는 데냐? 간단합니다. 세포를 리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세포를 다시 젊게 되돌리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노화를 늦추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죽지 않겠다, 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이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옛날이나 21세기의 첨단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자 하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 창조시 우리에게 심겨 놓으신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뭐예요? 그 마음에 죽음에 대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것, 뭔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동경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때로는 오늘날처럼 과학은 어떻게 이 죽음을 늦출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왜 왔는가를 말하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여러분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즉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죠?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한 가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고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뭘까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죠.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도 죽음이 그 안에 없는 것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죄로 인해 우리는 죽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9절 보십시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보십시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근데 그 앞서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건 괜찮죠. 이건 괜찮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결과 아담이 죽는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와 같이라는,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기서 탁 우리가 걸립니다. 이와 같이가 뭐죠? 이와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같은 죄를 지어서 같은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성경은 아담과 우리를 왜 똑같이 선악과를 먹고 똑같이 죄인 취급을 해서 똑같은 죽음의 형벌을 내리느냐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장로교의 신학의 기초를 세웠던 존 칼빈이 이것을 중요하게 이렇게 해석했죠.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언약의 대표자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 안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우리 전부를 함께 보신 거예요. 아담 창조 때 우리 전부를 함께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타국에 선전포고를 하면 모든 국민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죠? 대표의 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의 대표, 머리가 저지른 반역이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 모두 그 법적인 책임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죠. 그런데 원죄라는 개념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것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굳이 아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굳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죄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느냐?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 아시죠? 사자에게 아무리 풀을 먹이려고 하고 과일을 먹여서 키우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가능한가요? 사자는 죽습니다. 불가능해요. 사자는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돼요. 야생 사자는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자의 본성이죠. 여러분, 갓 태어난 사자 새끼를 보셨습니까? 동물에 보면 사자 새끼가 있죠. 엄청 귀엽습니다. 여리여리합니다. 그렇다고 그 귀여운 사자가 과일을 먹나요? 풀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자는 반드시 그 부모와 똑같이 짐승을 먹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자는 없죠. 사자는 사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선택한 그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선악과를 먹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든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아담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처절한 자기의 실존을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추악한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이 그래서 죄를 진 겁니다가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모태에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저는 죄로 시작해서 죄로 오염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모두에게 이른 바로 죽음,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아담, 즉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속에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왜 그럴까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담의 자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아담이 먹은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의 죽음이 나의 불순종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담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릴레이 경주 해보셨죠? 릴레이 경주. 올림픽이든 아니면 동네에서 하든 운동회를 하든 첫 번째 주자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부정 출발을 했다면, 바톤을 놓쳤다면, 뒤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주자가 아무리 잘 달려도 그 팀은 뭐예요? 처음부터 실격이죠. 그들이 얼마큼 잘 달리냐 빨리 달리냐 이건 상관없어요. 실격입니다. 한 사람의 결과 뒤에 오는 모든 사람이 한 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절망적인 아담의 팀에 속해 있던 사실을 정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인정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옮길 수 있습니까? 승리의 팀으로 우리를 옮겨줄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담 팀의 선수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주자가 나를 위해 대신 띄워주는 것도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같은 대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복음은 내가 실패했다, 내가 내 인생에 달리기 위해서 실패했다, 나는 가망이 없다라는 이 지점에서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이 사망의 늪에 빠진 인류의 처참한 상황 속으로 전혀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자, 15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선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단호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아담이 망쳐놓은 죄를 복구해주는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는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15절에 이 압도적인 아담과 그 나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결과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세상을 죄와 죽음의 칸에 집어넣었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그보다 훨씬 커서 수많은 사람을 생명과 순결의 칸에 집어넣었습니다. 앞서 내용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가지고 오는 파괴력은 무시무시합니다. 그 한 명,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게 본다면 아담으로부터 이 흘러나온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할 사람 없는 거죠. 파괴력은, 아담이 가지고 오는 죄의 파괴력은 어떠한 개인, 어떠한 시대가 아니라 온 우주적인 것입니다. 온 우주적인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엄청난 죄의 파괴력, 그 아담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비교해 볼 때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죽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는 이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최근 몇 년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이죠, 크게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때문에 한동안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이제 방류되면 큰일 났다, 바다가 오염된다, 뭐 해산물도 먹지 말자,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조용합니다.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조용할까요?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 국제 원자력 기구 있지 않습니까? IAEA가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이 오염 물질이 방류되는 건 맞다, 사실이다. 그런데 뭘 고려해야 되냐? 그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사에 보니까 태평양의 바닷물의 양이 약 7억 입방킬로미터래요. 저는 이게 얼마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자들이 압도적인 양의 바닷물이 이러한 이 후쿠시마 오염 물질을 만나면 그 방사능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그 보통의 방사선 수치보다 더 떨어질 만큼, 철저하게 희석될 만큼 바닷물의 양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 구격 수영장 10개 가득 채운 양의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정도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죠. 분명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우주가 망가지고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았죠. 맞습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 모두는 죽음의 길을 걷게 됐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태평양보다 넓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지은 수만 가지의 죄악을,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악을 다 끌어다 넣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던지면 그것은 뭐예요? 수영장 10개 크기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15절에 바울이 감격하여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이죠. 5장 15절,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 넘치다라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압도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죄의 양과 농도가 짙고 많아도 은혜의 규모가 그것을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많은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언어나 어떠한 표현으로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뭘까요? 성경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정죄감과 여전히 그 죄의 실패의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던 마음을 끊어내고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덮으시는, 우리를 잠기게 하시는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한편으로 여전히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연휴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전히 기억나는 것들이 거룩하고 순종적이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보다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이게 쓰러진
그러한 기억들이 더 많지 않으세요?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악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과 자책이 우리 안에 있죠. 마치 그 후쿠시마 원전수처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오염수를 보면서 내 인생 전체가 이게 과연 가망이 있을까? 도대체 이게 생명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문득문득 우리 자신을 보면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 아니에요? 데인 오틀런드라는 목사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정죄감으로 아파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또 같은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성도들을 향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책에 썼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끝없는 대양 속으로 떨어지는 한 점의 불꽃에 불과합니다. 바다에 떨어진 불꽃이 바다를 태울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닿는 순간 그 불꽃은 흔적도 없이 꺼져 버립니다. 우리가 볼 땐 내 안에 죄의 불꽃이 엄청나죠. 맹렬하죠. 다 삼켜버릴 것 같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바다 앞에 닿는 순간 어떠한 죄의 불꽃도 금방 꺼져버리는 불씨에 불과하다라는 게, 우리의 죄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혹시 최강희라는 여자 배우를 아십니까? 제가 우연찮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이분이 간증을 한 것이 본 적이 있어요. 톱스타였어요. 근데 정작 그녀는 자기 자신을 향해 검정색 쓰레기 봉투와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었는데 연애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정죄감에 늘 무게감에 그녀의 마음이 짓눌렸던 거죠.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난 죄인이야. 그녀가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제가 검은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바다에 쓰레기 봉투를 던진다 해서 바다가 오염되지 않잖아요. 바다는 그냥 바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 같아서 내가 어떤 쓰레기여도 그저 받아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오염물질인 줄 알고 교회를 망칠까 봐 늘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다.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염물질이라고 여기며 쓰레기 봉투와 같다고 여겼던 이 최강희 씨는요, 그 정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믿음과 신앙의 자리 나갈 수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저 바다보다 넓다. 그냥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 그 어떤 쓰레기 봉투도 넉넉히 삼키고 남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 최강희 씨의 삶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기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1,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막 방송을 통해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설거지를 하고 동료 연예인의 집을 청소해주고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방송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의아해 묻죠. 저 사람 망했나? 미쳤나? 아니 어떻게 스타가, 연예인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궁금해할 때 그녀는 당당하고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꼭 연예인이어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단한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다처럼 넓게 품어주셨다는 그 압도적인 사랑이 그 최강희 씨를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넘치는 은혜의 진짜 능력이죠.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진한지, 그 농도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자신을 삭대하는 대신에 자신을 통째로 담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죄의 사실이 끊기고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와 죄로 인한 우리의 허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 안에서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오염물질이 아니라 은혜 안에 흔적 없이 녹이는 작은 불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매 순간 또 매일매일 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 듣는 게 왜 중요할까요? 17절을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우리들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뭘 이야기합니까? 이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왕이었어요? 죄가 왕이었어요. 죽음이 왕이었어요. 거기에서 그 문제에서 해결될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아래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없다면 인생의 허무함을 따라 시달리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비참함이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은혜의 바다 안에 잠기는 순간 왕이 변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통치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죄가 우리를 통치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다스리는,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옛 습관에 붙잡혀 쓰러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누구도 이제는 죄를 이길 권세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쫓겨나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이 부정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얼마큼 잘 살았냐, 얼마큼 노력했냐, 얼마큼 도덕적이냐, 얼마큼 신앙적이냐와 상관없이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쌓아도 높이 올려도 아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대표 선수로 뽑아주신 거죠. 아담과 우리가 실패한 모든 불순종을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다 갚으시고 결승전에 들어가셨어요. 아담과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와 저주의 죽음을 우리의 새로운 한 사람, 그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녁에 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그죠?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되심을 깊이 깨달음으로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배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반복되고 여전히 넘어지는 그러한 죄와 그러한 정죄감의 무게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그 죄의 쓴뿌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처절한 언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들은 끊어질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모든 정죄감은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